자, 그럼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직 뭐 의문이 남아있거나 명확하지 않으신 분 계세요? 네? 뭐가 명확하지 않아요? 네? 땅에서 이만 하다가 전화 넘어지셨다고요? 듣고 나는 네? 뭔가 해가지고 받았는데 뭐? 그래야 공부를 뭐라 뭘 받았어요? 이만 이마를 어디에 부딪혔어요? 문그저 문에다가? 문에 그 기피요 따다가 멍청해갖고 어디가 지금까지 아파하고 지금 치료 받으러 가면 조금씩 멍청해.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이 공부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분명하지 않으시냐고요. 모르겠어요. 네. 시작부터 질문 조금 부러우지 않나요? 네. 그 집에서 선생님 법문을 예. 그 법문을 들을 때 예. 선생님 뭐이 자리 네.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네. 저는 왜 이렇게 여기 있는 이 문 앞에 이 자리 하실까? 이 자리 하면 안 되나? 이 자리 하면 안 되나? 네. 그걸 아니 그 이제 뭐 이해를 하는데도 네. 그 생각을 떼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저는 저거 이 자리 마음자리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네. 몸속에 있는 줄 사람들이 착각하니까. 저도 그거는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네. 그걸 그 생각을 못 떼치겠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자기 스스로 분명하면 이거라든 뭐 아무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실제로 도라고 하는 건 가리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그 아무것도 아닌데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저도 그랬던 것 같고 항상 뭔가 그러니까 나 바깥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고 다른 데 어디 딴 데 있는 줄 알아요. 어떤 것인 줄 안다고요, 자꾸. 어떤 것인 줄 아냐고. 내가 알 수 있는 어떤 건 줄 알아요. 그 불교의 가르침 친절하다는 게 뭐냐면 둘이 아니다. 얻을 수 없다 하는 게 뭐냐면 이거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 나를 항상 이 전체 현상에서 나를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나와 세계를 이렇게 대립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경험이 말해주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란 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나를 의식하기 전부터 내가 의식되려면 이 현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입을 열어서 이게 이 현상이다 하면서 마치 현상을 따로 이렇게 언급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만 뻥끗해도 그냥 전부 이거기 때문에 이거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그 입을 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입을 열어서 설명하는 건 다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개구즉착이다. 입 열면 다 틀렸다는 소리가 그 말에는 아무 뜻이 없어요. 말은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통해서 어떤 이해가 일어날지라도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일념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일념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정확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다. 생각을 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예? 그러니까 이게 명확해져야 된다. 이 명확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명확하게 뭘 아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알 필요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푹 쉬어져야 된다고. 아무것도 알 것도 없고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다. 그게 다 얻었고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마리가 끊어진다고 하네요. 아르마리가 끊어진다. 바보 멍충이 된다 소리가 아니라 인연 따라 뭐 생각 잘 굴리고 잘 분별 잘 할 수 있는데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별이 일어나건 그냥 이대로니까. 이거야말로 천년만년 변함없는 거니까.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나라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를 나의 노력과 행위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출세관, 세간을 벗어난 도다하는 거예요. 출세관에 도다하는 거예요. 이 세간이라고 하는 건 항상 나와 상대적으로 있는 거고, 나와 내가 이 세계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인과 법칙에 따라 여러 가지 생멸하는 다양한 현상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게 금강경 마지막 분에서 말한 일체유의법, 그게 함이 있는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행위를 통해서 비롯된 현상들, 그게 유의법이거든요. 유의적인 현상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 어떤 대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두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이슬, 그림자, 번개불과 같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에요. 우리의 경험. 분명히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면서 자아의 고향감, 자기가 행위자로서의 즐거움이 있거든요. 우리 어릴 때부터 그걸 느꼈어요. 놀이하면서 성취감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그럴 때 뭔가 뿌듯하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감각이 있어요. 그게 자아의 고향감, 살아있다는 느낌. 자기가 막 이렇게 뭐 생생하게 그런 걸 우린 느끼고 싶어요. 어린아이들도 막 게임에 이기고 애들 보면 그렇게 되게 집착하잖아요. 그게 자아 형성의 초창기에 그렇게 그 자아 고향감을 맛보게 되면 항상 그러고 싶어요. 그걸 이제 세계에 투사하는 게 우리 막 사업을 하려고 하고 뭘 하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감각도 느끼고 뭐 자기가 성취한 뭐 건물 같은 거 크게 뭐 사업을 해서 빌딩 같은 거 크게 짓고 뭐 큰 가족을 이루고 뭘 이렇게 하면 뿌듯한 감각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대상에 집착해서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런 감각이 있는데 거기서 살짝만 벗어나도 이 자리에서 보면은 여기 부증불감이에요. 증감이 없는 거야. 늘 여여해요. 그래 그 금강경 그 뒤에 보면 일체유법 염호완포형 여러영여정 응정여시간 불치여상면 여여부등이다. 그 현상 함이 있는 법들은 다 그렇게 무상하지만 꿈 같고 환상 같지만 그 상을 취하지 않으면, 그 현상의 모양의 변화를 취하지 않으면 여여에서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 불교에서 추구하는 마음의 평정, 선정의 상태예요. 그게 선정과 지혜는 둘이 아니에요. 마음의 평정의 상태고 그게 깨어있는 상태고 그걸 이름하자면 불법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한테 이미 완전하게 원만 부족해 있다는 말이 뭐냐면 모든 사람 다 완벽하게 깨달아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만 뭡니까? 자기 생각이 지금 방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드러나고 있는 여러분 신체 감각이라든지 미묘한 어떤 그 감정이라든지 생각들 같은 게 지금 여기서 막 아지랑이처럼 막 이렇게 진동하듯이, 물리적으로 말하면 막 분자, 전자, 입자들이 막 끊임없이 진동하듯이 지금 여기서 뭔가 발현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가로막히는 거라. 그런 걸 실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잘 봐요. 그걸 잘 탐구해 보면 그건 일종의 느낌이거나 그 느낌에 결합되어 있는 생각에 불과해요. 실체가 없다고요. 그게 무자성이에요. 무아라고, 무아. 무실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변화들은 무상이에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겨우 지금 존재하는 듯 한다는, 그게 연기예요. 겨우 존재하는 것 같다는 게 연기예요. 그러니까 꿈 같고 아지랑이고. 예전에 80년대 백봉 김기추 거사가 그 일제시대 때 그 교육 받으신 분,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50년대, 60년대 이제 그 한글, 일제 때 우리말을 억압당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세대들보다 훨씬 순우리말, 최연배 선생의 그런 그 가르침에 따라서 순우리말을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연기를 듯이라고 말했어요. 듯. 우리말에 이게 듯이 듯하다 할 때 일종의 의존 명사거든요. 그래서 듯은 이거 그분이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모르지만 되게 천재적이에요. 왜냐하면 듯이란 말은 항상 앞에 꾸며주는 말이 있어요. 의존 명사는 지 홀로 있을 수 없거든요. 보이는 듯, 들리는 듯 해야지. 듯이란 말은 홀로 쓸 수 없는데 이분이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의존 명사라는 게 뭡니까? 항상 연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연기를 듯이라고 했어요. 듯. 상당히 옛날 분인데 어떻게 그러는지. 가만히 그분 옛날 법문 들어보면 이분이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57에 깨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뭐 사회생활 열심히 하시고 뭐 하다가 57에 나름대로 이제 견성하고 한 20년 교화를 하시다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짧은 세월이거든요. 근데도 그런 거 보면 그래 좌우지간 우리가 불분명하다, 잘 모르겠다는 건 뭐냐면 이 속의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도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바깥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든 선어록이나 대승경전은 뭐냐면 바깥으로 찾거나 구하거나 얻으려고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고향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는 거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법과 이 진리는 반대. 그래 전도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중생은 전도돼 있다. 전도되어서 몽상을 하고 있다. 꿈 같은 허망한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착각 속에 있다. 그게 무지무명이에요. 중생의 무지무명. 이렇게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는 내가 나라는 현상의 일부로 존재하는 내가 얻거나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현상, 연기적으로 있는 또 다른 대상이 아니란 소리예요. 연기 그 자체라고 할까? 그걸 공성을 대승해서는 연기를 공이라고 하는데 공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현상, 이 색이 그대로 공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얻을 공이 없어. 진리가 없어. 그래서 이미 다 구했다. 이 말로 여러분이 위로 안 되고 만족 못 한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깨쳐라, 깨달으라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 깨달음이라는 것에 너무 많은 군더더기, 무슨 이상한 것들이 달라붙어 있어요. 신비주의 같은 게 달라붙어 있어요. 깨달음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를 공부해야 됩니다. 대승불교야말로 불교의 완성판이에요. 더 이상 이 이상 불교 교리의 발달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완벽한 거예요. 대승불교는. 불이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과학적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시대가 변하면 더 발달하고 변화할 수 있지만 불교적 진리, 진정한 진리는 변화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가 태초에 이제 석가모니로부터 이제 맹아가 싹이 트면서 인간의 의식이 어느 정도 발달하면서 대승불교까지 오면서 이제 불교는 완전해진 거예요. 이 대승 안에 모든 불교 교리들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승을 접한 사람들은 그런 어떤 뭐 초기 불교니 무슨 그런 불교에 흥미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좁다고 하는 거예요. 히라야나 소승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좀 좁아요. 되게 관념적이고, 그 다음에 유치하고, 이렇게 대승처럼 특히 선불교처럼 이렇게 확 이렇게 열려 있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언어나 개념에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대승 법문이랄까 선법문을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그 사람들은 언어적 개념의 논리적 관계를 통해서 이해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그 개념 속에 빠지는 거예요. 분별 망상 속에 있는 것이지 분별을 넘어선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대승법문, 선법문이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비합리적인 것 같아서 그런데 왜 비합리, 말 안 되는 식으로 표현하냐면 그 말과 생각을 극복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요즘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에서도 많이 느끼는 게 현대인들은 느낌과 생각을 잘 구별 못 해요. 왜냐면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자신의 느낌을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으로 이해한다니까, 생각으로. 이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도 공부는 왜 이 종교하는 영역에 여성들이 비율이 많냐면 이건 일종의 느낌이에요, 느낌. 이건 논리나 이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성적인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공부 입문하기 힘든 이유가 끝없이 이건 사유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유는 이게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그 신기루처럼 허공이 있기 때문에 구름이 일어나듯이 안개나 구름이 일어나듯이 사유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거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체험, 경험, 깨달으면 된다. 깨닫는다는 게 뭐냐면 체험한다는 거예요. 이치로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깨닫는다고 하는 거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 하면서 온 존재로서 그러니까 분명히 이해적 그 이해 요소도 있긴 한데 그 이해가 뭐냐면 온 존재로서의 이해를 말한 거예요. 어떤 단순한 생각 어떤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전폭적으로 자신의 경험 세계가 확 뒤집어지는 아까 중생의 전도 몽상에 확 제자를 잡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건 참 어떻게 설명이 안 되지. 그러니까 깨달아 봐야만 된다는 이런 그 순환론법에 빠지는 거예요. 깨달으면 된다. 예. 그러니까 오직 깨달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예. 뭘 이해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뭐냐면 우리가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뭐냐면 상대적인 깨달음, 상대적인 체험, 상대적인 경험이 아니다. 주관과 객관으로 나뉘어서 나란 존재가 어떤 느낌이나 어떤 힘이나 어떤 능력을 체험하는 게 아니다. 내가 나를 그냥 경험하는 거다. 이게 우리는 보통 사람들 이걸 이해 못해요. 왜냐면 나를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인 내가, 하나의 객관인 내가 또 다른 객관을 이해하는 그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자기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하고 있다는 게 자기예요. 근데 경험하고 있다는 건 다시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몸이나 신체 감각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욕망이 경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온으로 된 자기, 대상으로서의 자기는 결코 자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는 독자성, 주체성이 없잖아요. 무언가에 의해서 의식될 때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만, 꿈속에서만, 그것도 24시간 여일하게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를 잃어버린 순간, 잊어버린 순간이 있어요. 깊은 잠 속에서는 당연히 잊어버리고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살짝 자기 존재를 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몸과 나의 개성이라고 하는 게 독자적인 실체로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발견한 무아예요. 무아. 그런 나는 실제로는 없는 거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없다. 경험되지만 실제로는 없다. 그래서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경험된다 이거예요. 신기루 같이 환상처럼 꿈처럼 경험돼. 하지만 잡아낼 수가 없다. 이것이 나다라고 잡을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경험되니까 우리는 그게 속는 거예요. 자기 경험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그걸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됐다는 거예요. 느껴지니까 있는 줄 아는 거라. 이런 것이 실체인 줄 아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니까 느껴지기 때문에 이건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느껴지기 때문에 없는 거라고 하는 거라고. 실제로 있는 건 뭡니까? 실제로는 어떤 대상으로 안 느껴지지만 분명히 그러니까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으로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는 거. 이것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잡았다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푹 놓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푹 놔야 돼요. 마음을 못 놓으니까 이상한 허튼 짓을 해요. 산매 속에 그렇게 들어가려고 해요. 그게 뭡니까? 산매에 왜 들어가려고 하죠? 거기서 뭔가 어떤 정신적 상태나 어떤 경험, 느낌을 탐색하는 거라. 그거 불교 아니에요. 네? 외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네? 어떤 걸 꽉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잡으려는 놈 누구냐? 나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내가 독자성이 없는데 불교의 불자도 모르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수행한다는 인간들은. 네? 누가 수행을 하냐고요. 무아라고 했는데 분명히 삼법인이 뭡니까? 재행무상이란 말이에요. 재행은 무상이라고. 모든 행위는 영원하지 않다예요. 왜 수행은 빼놓냐고. 수행도 행위 아니냐고. 그러니까 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영민한 부처님은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멈추고 정각을 이뤘다. 이게 불교의 핵심인데 이것도 왜곡해서 이해한다니까요. 오히려 이상하게 저 같은 사람 보고 불교를 왜곡한다고 할 건데 경전 펴놓고 문자 그대로 읽어보라고요. 전통적인 불교에 물들지 않고 그냥 순수한 사람들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경전을. 부처님의 수행 공부 경험담에 뭘 말하는가. 수행을 포기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매 수행을 하다가 그 두 스승 외도 스승의 삼매 8선정을 설치했지만 그거 만족하지 않았다. 반박해 보라고요. 만약에 불교가 선정수행이라면 왜 만족 못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한다. 더 깊은 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택도 없는 소리예요. 부처는 알았어요. 선정을 통해서 어떤 정신적 경지를 얻는 것은 절대. 왜냐하면 이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항상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요. 어디에 도달하잖아요. 그게 절대 끝이 아니에요. 어디에 도달하는 순간 그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느껴져요. 우리가 영원히 만족 못하는 이유야. 뭔가를 얻고 어딘가 도달하죠. 그걸로 끝나는 인간들 봤어요? 더해요. 그래서 수행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거 포기하고 그다음 고행님 들어가서
고행했다가 고행 포기했다고 분명히 경전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왜 그걸 안 믿냐 하는 거예요. 부처의 깨달음은 수행을 통한 인과적인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건 무너진다고요. 수행을 멈추면 원위치 되는 거라고. 근데 이 원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원위치라는 게 뭐지? 본래 상태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본래 상태로. 허망한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원래 변함없는 본래 상태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 공은 내가 성취하거나 얻거나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공이고 우리가 지금 소통하기 위해서 말을 쓰지만 이미 우리 존재로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지금 이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란 뭘 가르쳐 주거나 뭘 주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망상만 쉬고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그러니까 이 허망한 분별인 자아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로부터 풀려나는 거라니까. 자기가 헛개비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제가 간혹 식스센스라는 90년대 영화 얘기하잖아요. 그 영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주인공이 자기가 살아있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그 영화의 그 중요한 게 그 대반전이잖아요. 결말 부분에서. 자기가 유령이었던 거야. 자기가 이승을 떠나지 못했던 유령이라는 사실을 맨 마지막에 깨닫고 스스로 충격받는 유령의 얘기예요. 이 공부도 그래요. 이제까지 막 내가 깨달음을 그렇게 상대적으로 추구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던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깨달음 그 자체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찾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거지. 바로 나이기 때문에 아까 상대적으로 경험하는 나 말고 절대적인 내가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에, 그러니까 이걸 나라고 여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타날 때가 있고 이게 막 사라지거나 우주 한 덩어리 같으면 그 감각을 깨달으면 착각하는 거라. 여전히 수온이에요, 수온. 감각이라고, 감각. 허망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안 되고 지금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건데 그걸 알아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알아보는 거예요. 이 체험을 그렇게 말했구나. 이게 진정한 나구나 하고 스스로 알아보는 걸 견성이라고 하는 거,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라. 알아보면 뭡니까? 본래 그냥 그랬다는 거 알아봤기 때문에 하나도 특이한 게 없다니까. 어떤 특별한 느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느낌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어떤 이해가 확 열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 전부 다 뭡니까?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그 물거품 같은 일들이야. 그러니까 덤덤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오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여운이나 그런 물거품, 그런 물결들이 잔잔해질 때까지. 왜? 반드시 무상을 견뎌내야 돼요. 부수적인 것들, 엽법하지 못한 것들, 진리가 아닌 것들은 전부 사라집니다. 나타난 경계든 다 사라져요. 나타나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은 거. 그래야지 뭡니까?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게 불생불멸의 성취란 말이에요. 불생이어야지 불멸이에요. 생하면 반드시 필멸이라. 생자는 필멸이라. 어떤 것도 일어난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한 거 바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특이한 거. 특이한 것은 뭡니까? 분별된다는 건 뭡니까? 시작과 끝이 있는 것만 분별돼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건 분별이 영원히 안 돼. 그래서 영원히 알 수 없어. 그게 뭡니까? 진짜 나라고. 영원히 알 수 없는 비밀이라고. 모든 종교에서 이걸 나름대로 표현합니다. 기독교에서 구약부터 뭐라고 하냐면 신을 보면 죽는다 돼 있어요. 신은 볼 수 없다 돼 있어요. 예루살렘 장막 속에 신전 속에 모세 때 그 부서진 십계명 가로놓은 무슨 아크 성궤가 있고 또 거기에 신이 거주한다는 그 들어가 보면 그 로마인들이 들어가 봤대요. 아무것도 없더래. 차치하고 신을 보면 죽는다. 신은 모양이 없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구약의 그 유대인들의 신의 이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원래는 자음으로만 돼 있어요. 절대 발음할 수 없어요. 모음이 없으면 발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자음만 돼 있는 걸 여호와라고 발음할 뿐이지 신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말할 수 없고 볼 수 없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 그 다음에 도가에서는 뭐냐면 현지우연이라고 했어요. 도는 가물가물하고 또 가물가물하다. 뭔 말입니까? 알 수 없다 소리예요. 불교에서도 달마 불식. 석가도 몰랐는데 가서빈들 전화 쓰냐. 이따의 개성 선불교에서 하는 게 왜 선이 왜 대단하다고 하냐면 이걸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걸 확 뒤집어 보면
그거 부정적인 어법이고 긍정적인 어법으로 하면 이거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들어보고 손가락 딱 튕기면 바로 이거다. 이게 분명하면 언제나 이거였기 때문에 따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확 내려놓는다는 거, 휴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휴식. 막 추구했던, 나도 모르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막 추구했던 마음에 확 풀린다고요. 그러니까 아르마리로 안 사람과 실제 체험한 사람은 유일한 차이가 뭡니까? 추구심이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왔냐, 휴식이 찾아왔냐 묻는 거예요. 영혼의 휴식이 찾아왔냐, 이제 더 이상 찾고 구하지 않게 됐냐, 안정감을 느끼느냐. 그걸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공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무슨 이례적인 번쩍하는 사건의 유무가 아니라 진실로 깨달았으면 반드시 효험이 있다. 약을 먹었으면 병이 나아야지. 엉뚱한 약을 먹었거나 잘못 먹었기 때문에 병이 안 나는 거지. 분명히 내가 이 사실을 깨쳤다면 분명히 효험이 있을 거다. 제일 첫 번째. 다른 건 모르겠지만 마음이 편안해진다. 마음이 편해진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들볶는 일은 점점점 없어질 거다. 자기 생각을 깨뜨려 보니까. 그 다음에 막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 못하는 것처럼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분명히 뭔가 허겁지겁되면서 뭔가 추구하면서 불안정하게 살았던 그런 느낌은 남아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뭐 무슨 돌덩어리나 목석처럼 된다는 소리는 아니고 분명히 감정 느껴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까 말했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은 줄 알아. 그러니까 거기서 뭡니까? 긴장으로 다시 우리의 오래된 버릇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긴장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수축이 일어나요. 그 수축이란 건 육체적으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마음 불편한 사람들 보면 어깨, 목, 턱, 가슴, 팔 엄청나게 긴장했어요.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여기서 풀려나면 그쪽의 긴장들이 풀려요. 육체적 긴장이 풀리고 그 다음에 심리적 긴장이 풀립니다. 제가 이 공부하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잠을 잘 못 잤어요. 잠을 잘 못 잤어. 잠을 못 자는 이유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잠을 못 자는 것 같아. 저도 끝없이 생각했던 것 같아. 지금도 파편적으로 기억나는 거 보면 항상 뭐냐면 속에서 막 자기를 다그쳤던 거야. 근데도 실제 자기를 보면 되게 저 게으르거든요. 실제로 되게 게을러요. 근데 생각은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실제 하는 거 보면 그놈의 생각 때문에 오히려 일을 집중해서 못해. 이거 하다가 생각이 오면 또 저거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못해요. 나중에 제 대학교 후배를 학교 현장에서 만났거든요. 걔가 그러고 있더라니까. 남들보다 2배, 3배 열심히 일하는데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얘는 너무 생각이 많아서 막 불안정한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게 내 옛날 모습이야. 그래서 밤 11시, 12시 되면 자야 되잖아요. 내일 걱정하고. 그러면서 오늘을 헛살았다고 그냥 잠을 못 자는 거야. 무의미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생각이 일어나. 그래서 지쳐서 잠들면 머리 띵한 상태에서 다음날 늦게 겨우 일어나고. 그게 악순환이었던 것 같은데 이 공부하면서 좋은 게 뭐냐면 그런 데서 딱 벗어났어요. 그래서 마음만 탁 내려놓으면 언제든지 잠에 쏙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되잖아요. 싸는 것도 중요합니다. 엘비스 프레스가 똥 못 싸서 죽었다며요. 걔가 약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게 소화기가 완전히 굳어버렸대.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죽었어요. 사인은 심장마비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변비예요. 그래서 뭐 이랬죠. 불쌍한 사람이지. 그래. 그러니까 왜냐면 배설도 뭐냐면 이완돼야지 배설되잖아요. 긴장하면 배설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확 그러니까 대휴월처라고 선문에서 깨달음의 상태를 크게 쉬는 자리라고 표현해요. 크게 쉬는 자리.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크게 쉰다. 어느 정도 쉬냐? 생사까지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까지 싹 내려놓는다. 그래서 생사 해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사 대사를 마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공부할 때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아주 익숙했던 자신의 분별 의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분별 의식이 아니면 공부 못 해요. 여기까지 어떻게 오실 거고 공부할 마음에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걔는 거기까지만 하면 돼. 여기 일단 왔으면 이렇게 만났으면 이제 할 일은 없어요. 여기서 뭡니까? 같이 존재 이걸 같이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각자의 그 생각들을 쉬고 우리가 익숙했던 일상에서 자동화됐던 무의식적인 생각을 쉬고 여기서 다 함께 그게 뭐냐면 이게 뭐라고 할까? 일종의 이제 그리고 자우지간 여기서 뭔가 증폭이 돼요. 증폭이 돼.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경험에서 이걸 자기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건 미묘하지만 알 수는 있어. 깨달을 수는 있어. 그래서 자기가 이걸 이제 처음 알아보는 거. 이제까지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이걸 처음 알아보는 거. 그게 이제 공부에 입문하는 거예요. 공부에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생각이 점점점 쉬워질수록 생각이라고 하는 모종의 끈 실제하지 않는 한계선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리가 현상적으로 뚜렷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서 미묘하다고 하는 거예요. 미묘하게 이 자리가 상대적으로 자기 망념이 쉬워지는 것만큼 이 자리가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사라지고 더 마음이 쉬워지고 확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확실하다. 그 확실함이 뭐냐? 나의 분별망상을 조복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일으키는 의문이나 내 생각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마음의 불안정감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기심, 금강경에서 어떻게 이 마음을 머물게 하고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습니까? 그게 금강경 대의예요. 깨달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얘기를. 그때 금강경에서 내리는 처박은 뭡니까? 그 금강경 유명한 사국에 있잖아요. 범소유상 계시엄양 약견재상비상 집견열애다. 야기색견화 이음송구와 시인행사도 분응견열애다. 일체이법 여무만법 여론의 응장여시관. 그런 것들을 자기 경험을 통해서 단순하게 접근해요. 선은 단순한 게 장점이에요. 단순한 게.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복잡한 건 진리일 수가 없어요. 둘이 없는 진리가 어떻게 복잡하겠습니까? 너무너무 단순한 나머지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킬 필요도 없는 게 진리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경험하는 자와 경험되는 것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게 절대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말하자면 존재한다는 경험이에요. 근데 우리는 존재한다는 걸 상대적으로 느끼려고 해. 그러니까 현존의 경험, 현존하라고 하니까 신체 감각이나 의식하고 뭘 알아차리려고만 그러지 그게 아니에요. 알아차림 자체는 알아차려지지가 않아요. 그게 알아차림이라고. 예? 이 의식 자체는 불성 자체는 어떤 대상으로서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경험하는 거라고. 그게 무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얻은 바 없다. 예? 어떤 느낌의 내용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텅 빈 경험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텅 비었다는 것도 우리가 의식 내용으로 이렇게 경험할 수 있어요. 뭐가 텅 빈 것 같네. 그것도 느낌이에요. 그것도 미세한 느낌이라고. 그래서 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야. 다. 생각은 자꾸 두려워서 내가 잡으려고 하니까 그런 느낌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헛손질하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원숭이 왕이 수백 마리의 원숭이 부하들을 거닐고 밤에 절벽에서 달 구경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절벽 밑에 호수가 잔잔해졌는데 보름달 떴는데 그 하늘에 뜬 보름달 그 이미지가 그 물에 예쁘게 비친 거예요. 그죠? 이 원숭이 왕이 저게 탐나. 그리고 얘들아 내 발 잡아라 해서 원숭이가 발 잡고 해가지고 사슬처럼 해가지고 원숭이 왕이 드디어 그 물에 있는 그 환한 보름달 그림자를 손으로 펐어요. 근데 쑥 푸니까 이지러지고 쑥 하니까 그대로 있어. 떠지지가 않아. 그게 수십 번 하다가 하늘에 있는 보름달 보고 헛된 손질을 그만뒀다. 이게 어느 경전에 나오는 말인지 선시에 나오는 말인지 일본에 가면 그런 족자 그림들이 많거든요. 원숭이가 호수에서 달 그림자 뜨는 거. 거듭하다가 멈췄다. 이런 식의 개송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라. 우리는 어떤 체험을 내가 그걸 소유하려고 그러거든요. 소유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그걸 어리석은 짓을 내버리는 순간이 깨달음의 순간이에요. 예? 어떤 극적인 무슨 이벤트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런 거 다 경험해도 결국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진리라고. 똑같다고.
체험 100만 번 하는 사람이나 그런 체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라고. 요걸 알아보지 못하면 그래서 그 체험했던 사람은 어떤 체험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을 거라. 근데 이건 상이 없어요. 실상무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것마저도 다 그것마저 뛰어넘어야 돼요. 그것도 뭡니까? 공부에 대한 한계라고. 공부에 대한 상이라고. 그것마다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처음엔 두려워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다른 게 여러분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분별, 망상, 미혹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걸 박차고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나와야 돼. 박차고 자기의 한계를 극복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자기 힘을,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게임이죠. 난 원래 나였는데 다시 다른 게 될 수 없어요. 근데 다른 게 되려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이게 경험이 안 돼요. 그 허상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이 쉬어져야지 본래 있는 자리가 확연해지는 거예요. 이걸 새롭게 알아보는 거예요. 본래 있던 걸 새롭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공부를 점검할 때 내가 뭘 알건 뭘 체험했건 간에 이게 원래 없던 건데 내가 새롭게 얻은 거라면 그건 아니올시다. 이상한 느낌이라든지 뭐 기묘한 견해라든지 그런 거라면 미안하지만 참 안타깝겠지만 놓고 싶지 않겠지만 그거 놓아버려야 된다. 그런 거라면 진리가 아닐 것이다.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이게 진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다면 늘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전혀 색다른 게 아닌데 뭔가 이제까지 난 이걸 무시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진짜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언제나 항상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나한테 특별한 감동을 주는 것도 아닌데 설마 이걸까? 하는 거라면 여러분은 거기 도달했어요. 그것의 가치를 이제 깨달을 수 있게 됐어요. 바로 그거라고요. 그게 자기가 자기를 깨닫는 게 뭐냐? 내가 나란 소식이란 게 뭐냐? 입 벌릴 수가 없어요. 내가 나란 소식. 하고 화를 할 수도 있지. 지금 꿈쩍 놀라는 그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 여기 있어 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를 드러낸다고. 그러니까 경계를 통해서 하면은 여기서 모양이 아니에요. 손은 모양인데 이놈은 모양이 아니야. 이건 소리인데 이놈은 소리가 없어. 한 대 후려치면 이건 느낌인데 이놈은 느낌도 없어. 근데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라고. 그러니까 척하고 개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척하고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아무 상이 남지 않아야 돼요. 물로 2컵에 있는 물을 1컵에 부었어. 둘이 섞였는데 무슨 경계선 테두리가 있겠어요? 허공과 허공이 합쳐졌는데 뭔 테두리가 있겠어요? 뭔 특별한 게 있겠어요? 나뉘어졌을 때도 그 물이고 합해져도 그 물이야. 나뉘어져 있을 때도 그 허공이고 합해져도 그 허공이야. 그러니까 그게 여여부동, 전삼삼, 부삼삼이란 말이에요. 전삼삼, 부삼삼을 묻지 말게. 이런 선시도 있어요. 앞도 삼삼이요, 뒤도 삼삼이다. 이게 뭔 소린고? 깨닫기 전이나 깨달음나 똑같은 물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깨달은 뒤에는 깨달음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깨달음이구나 하는 순간 뭡니까? 또 실수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걸 진짜 깨달았다. 이게 깨달음이군. 그랬으면 이걸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금강경에서 법마저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매라. 방거사가 모든 있는 것을 없다고 여길지언정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지 마라. 그 말은 뭡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려놓으란 소리예요. 그럴 때 본래 이거라고요. 그걸 자기가 새롭게 자기 힘으로 깨쳐서 그게 자기 힘이 돼야 돼요. 전체가 자기가 돼야 돼. 아는 자와 알려진 대상으로 계속 분열돼가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공부가 미진하다는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이 분열의 감각이 불충분함, 부족함, 그걸 석가는 두카라고 그랬다고. 불만족이라고 했다고. 뭔가가 2% 부족해. 뭔가가 이상해. 뭐가 빠졌어. 그게 뭡니까? 우리의 근본 분열감이에요. 나와 세계를.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 분열, 그 부족함이 늘 우리를 우리의 정체성이 돼요.
근데 그 부족함이 인간을 발달시켰어요. 인류의 분별의식을 그 부족함 때문에 인류는 그것 때문에 행했어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망상을 깨달음 이 공부 입장에서 이 뭐 적대시할 수 있는데 공부가 좀 이거지면 뭐 어떻게 되냐? 바로 분별망상이 도예요. 분별망상이 도라니까. 다른 도는 없어. 도라고 할 만한 게 없어. 전체가 이것이다는 거예요. 전체 즉시다. 그러니까 찾을 거, 구할 거, 취할 거, 버릴 게 사라지는 거예요. 불법은 뭐야? 금강계도 그 말이 나와요. 일체법이 불법이다. 불법은 무유정법이다. 모든 법이 불법이다. 불법 아닌 게 없다. 그리고 공안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약이 되는 풀을 뽑아오느라 하니까 아무거나 툭 뽑아. 약 안 되는 풀을 뽑아오니까 못 뽑아. 전부 약이 돼. 전부 이거 아닌 게 없어요. 그걸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험해야 돼. 이렇게. 지금 이렇게라는 게 텅 빈 걸 말하는 거예요. 공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와 같이. 그걸 자기만 안다. 이거예요. 자기만 알아. 여기서 자기가 빙긋, 부처님이 눈 반쯤 개슴츠레하게 눈 뜨고 빙긋 웃죠. 그 심정이 돼보셔야 돼요. 자기만 홀로 이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빙긋이. 세상 잡사를 싹 쉬어버리고 오롯하게 이것으로 가만히 있게 되면 묘한 경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걸 다 누리면서 누리지만 집착하지 않으면 돼요. 그게 선정의 기쁨, 법의 기쁨, 선의 즐거움이란 게 있어요. 있긴 있지. 근데 거기에 그것마저도 느낌이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을 뿐이야. 근데 오는 느낌 막지 말고 가는 느낌 잡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고 감의 자유로운 거고. 근데 그 선정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우리 현상의 괴로움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오고 가. 그것도 우리 오는 느낌 막지 말고 가는 느낌 잡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도라고 우리 공부, 이게 현상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허공처럼 광활하게 하는 거예요. 열려 있어야 된다고. 열려 있는 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수축될 때 그걸 재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미묘한 육체적 감각이나 정신적 어떤 느낌의 변화를, 이게 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의 주의가 그게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막 관념적인 어떤 기억 속에 가 있거나 어떤 대상에 골똘하게 빠져 있으면 이 각이 좁아져요. 이 각성이. 그게 뭐냐면 터널 의식 상태라. 선택적 주의 집중이라고 심리학 사전에 나와요. 우리 분별 의식을 좀 어렵게 학술적인 용어로 말하면 선택적 주의 집중이야. 우리가 사고력을 쓸 때 보면 우리 막 연구하고 과학자들 보면 시계를 뭐 달걀인 줄 알고 삶았다는 게 뭡니까? 그 생각에 팍 빠져 있으니까 주변 상황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의식의 힘을 한 곳으로 모으면 돋보기가, 레이저가 광선의 어떤 초점에 탁 모이면 에너지를 발생하듯이 의식의 힘을 써요. 그걸로 인류는 찬란한 문명을 만들어 왔는데 그 대가가 있어요. 의식을 그렇게 대상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다 놓치고 사는 거라. 꿈속을 사는 거라. 꿈속을. 관념 속을 이제 사는 거라. 그래서 그 관념이 실체성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나 미래의 기억이나 생각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고통을 받는 이유가 그게 망념인데도 그걸 경험하는 사람한테 망념이 아니에요. 그걸 경험할 때 육체적 통증은 물론 고통을 느끼거든. 우리 강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난 사람은 실제로 자기한테 지금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있어요. 분명히 관념 속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어떤 이미지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 내가 겪는 거랑 똑같아요. 이건 우리 인간이 가진 지능에 놀라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뭐 그런 거 했잖아요. 우리의 레몬, 손에 레몬 쥔 것처럼 해서 말만 해도 우리가 신체가, 왜냐면 우리의 인간의 뇌라고 하는 건 아주 이거 놀라운,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을 현실로, 눈앞에 어떤 현실을 만들어내서 능력이 있는데 바로 그게 재앙이 되는 거라.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사고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이 인간의 지능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강화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호모 사피엔스는 그걸 강화하면서 살았던
부류들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뭡니까? 자신이 상상한 걸 실제로 믿는다고요. 그게 동일시 된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생각이나 그런 것을 집착,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법문을 처음 들었을 때 과거, 현재, 미래 없다면 그거 뭔 소리냐는 거예요. 왜 과거가 없어? 왜냐하면 과거란 건 실제가 없잖아요. 아무도 과거를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과거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정신적인 이미지에 불과해요. 조금 전에, 5분 전의 상황이란 거. 5분 전이라는 상황이란 건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존재하고 있는 건 뭡니까? 지금 이거예요. 생각할 필요 없는 지금 이거야. 여기서 뭡니까? 과거라고 하는 우리의 기억, 정신적 이미지, 어떤 느낌, 일종의 어떤 감각이 있는 거예요. 미래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도 않아요. 언제나 시간을 초월한 지금 이 순간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이거라고 규정할 필요도 없어. 매 순간이 그러기 때문에. 이게 삶이라고. 삶은 무엇이 아니에요. 삶은 그냥 흐름이야. 삶이야.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여기 이 상태에 있으면 심리적 고통이 없어요. 생각이 없는 곳엔 고통이 없어. 분열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장소가 어떤 제한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까지 나를 수축시키고 나를 강하게 의식하게 만들었던 현실에서 잠깐 벗어나서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을 열고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아주 수동적인 상태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려 있으면 열려있을수록 편안해져요. 생각이 안 일어나니까. 그게 일종의 명상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의도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행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는 거예요. 이게 무위법이라. 무공용행. 애써 작용하지 않는 행위라고. 이게 공부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전통에서는 말하고 듣고예요. 유일한 교수법이야. 기독교 전통이나 우리 종교 전통의 양대 산맥이 기독교 전통과 불교 전통이라면 기독교 전통도 뭡니까? 그냥 들었어요. 불교 전통도 그냥 들었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아주 수동적인 상태에서 자기를 열어놓는 거. 거기서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거기서 변화가. 그래서 들어라 하는 거예요. 들어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저 들어라. 이해하고 판단할 필요 없다. 이해가 일어나든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없어. 지금 듣고 있다는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걸 잘못 듣는 사람들 뭐냐면 열심히 뭔가를 이해하려고 그거 받아 적어가면서 듣는 사람은 바보 멍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바람이 그냥 귓구멍을 스치는 것처럼. 바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스치고 있다. 그 스치고 있음을 뭔가가 알고 있다. 그게 중요해요. 예? 이런 말도 조심해야 되는. 그럼 그걸 확 잡으려고 한다니까. 잡으면 안 돼. 끝까지 열고 잡지 못해야 돼. 그게 자유예요. 안 잡는 게 자유라고. 잡아서 안정감을 이루려고 하는 게 자아가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라. 어떤 변함없는 체험, 변함없는 이해, 영원불변한 진리라는 어떤 것을 대상화해서 거기에 딱 매달려서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 우리가 태어난 이후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엄마 뱃속으로 나온 이후부터 우리는 애기들 봐요. 온 손을 앙쥐고 태어난다니까. 꽉 붙잡는다고요. 원숭이 새끼들 갓 태어나자면 뭡니까? 엄마 가슴에 팍 달라붙어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뭔가를 그 애씀 속에서 출생부터 그랬다고요. 출생부터. 우리는 출생부터 엄마 뱃속에 나오는 순간부터 세상으로부터 버려짐. 하이데거가 인간은 투기된 존재. 투기가 뭡니까? 우리가 부동산 투기할 때 던져서 버렸다. 던져진 존재라고 세상에. 그게 우리의 근본 트라우마예요. 내가 세상에 개체로서 존재한다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뭔가를 원해.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 뿌리 깊은 게 이제 인간 의식 발달의 최종 단계가 뭐냐면 이 영적인 단계거든요. 여기서도 똑같이 그래요.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얻음으로써 안정감을 얻는 게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세간적 사고방식이고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필요했던 거지만 여기까지 왔을 때 거기서 한번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추구와 노력을 쉴 때 거기에 본래 있던 평화와 행복이란 게 거기 있다. 본래 아무 조건 없는 행복과 평화가 거기 있다. 그걸 스스로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과 해탈이에요. 그게 진정한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에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자기가 한번 그러니까 본래 자기 자신이었던 자기가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돼. 자기가 자기라는 당연한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연하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자기를 이렇게 이걸 못 알아보게 했던 그 분별 망상, 그 망상으로부터 깨어나는 거예요. 망상으로 깨어나서 이 당연한 사실을 알아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망상의 장애 때문에 이걸 분명하게 선명하게 못 알아볼 수 있어. 하지만 그래서 거듭거듭 잘 듣고 자기가 경험 속에서 이거는 이런 선법문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분별망상을 부셔준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했던 그 모든 행위 양식들, 내가 추구했던 구도라는 목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헛된 거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게 제대로 효과를 보게 되면 그건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려있고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뭐냐. 일순간에 모든 분별망상이 팍 사그러집니다. 그때 자기가 의지했던 분별망상이 와르르 무너졌을 때 한편은 두렵고 한편은 불안감에 그래서 공부에서 주춤 뒷걸음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안정감을 줬던 것들이 사라지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믿었던 세계가 카드로 만든 집처럼 와르르 일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 거기서 이제 카드로 만든 집이 아니라 카드로 만든 집이 존재할 수 있는 허공 같은 우리의 본성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이 그게 가리고 있었던 것이 사라지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인연을 촉발시키는 계기는 뭐냐? 제가 여러분들을 다그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는 게 더 나아요. 어떻게든 만나야 돼. 접촉이 일어나야 돼. 접촉이 일어나야 돼. 그걸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편을 쓴다는 거예요. 사람을 개호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편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방편 안 써도 말만 듣고 깨달았으면 됐어요. 그게 자기 공부가 분명한지 안 분명한지 점검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걸 조급하게 1, 2년 단위로 하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10년, 20년 단위입니다. 왜냐면 1, 2년 정도는 어떤 경계가 유지돼요. 근데 10년, 20년은 불가능해요. 근데 10년, 20년쯤 돼야지 뭡니까? 자기 공부가. 그러니까 자신이 분별망상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지 그걸 스스로가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10년, 20년 정도는 해야지. 1, 2년 정도 가지고는 뭐 조금 미묘한 변화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요. 1, 2년 공부해가지고. 물론 분별망상 속에 있다가 분별망상 벗어나는 건 극적이지. 그건 좀 차이가 크니까 금방 알죠. 근데 그 다음, 그러니까 벗어난 다음에 공부 변화는 10년, 20년 지나야 돼요. 그 정도 돼야지 자기가 이제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젊은 시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젊은 시절, 예를 들면 한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 어땠습니까? 막, 깨우침 같은 게 인생에 있었어요?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알 수 없는 충동과 막 혼란 속에서 막 하다가 한 20대 그 젊음이 좀 사라지고 난 뒤에 조금 철들고 그러지 않던가요? 전 그랬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30살 되던 그날 기억나요. 그땐 내가 30살이 된다는 게 안 믿겨졌거든요. 29, 12월 31일 11시 50 몇 분에 이렇게. 이제 몇 분 뒤면 30인데, 야, 예전에 10대 때는 30살이면 아저씨고 다 늙었다고 생각했는데 30살 되는 그해 멍청하게 TV 보면서 제야의 그거 종소리 이런 거 하는 거 잠도 안 오고 그 젊은 날. 야, 벌써 30이야? 근데도 나는 안 바뀌었는데 숫자만 30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느낌을 그 기억 속에 남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큰 변화를 몰라요. 1, 2년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한 10수년 지나보면 우리가 20대를 한 30대나 40대 돌아보면 그때 내가 참 철이 없었고 내가 뭘 몰랐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일에 젊었을 땐 되게 집착하고 그랬구나. 그렇게 돌아볼 수 있듯이 그래도 공부도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려면 공부를 제대로 공부길을 제대로 찾아서 들어가야 되고
정말 성실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정말. 공부라는 말이 진짜예요. 공부란 말, 이게 송나라 때 말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 말이 들어온 거예요. 백화에서 이게 원래 선종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게 4대 주자학에서도 이제 공부란 말을 써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공부란 말이. 예, 이게 쿵푸란 말이거든요. 쿵푸. 예. 그리고 쿵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이해를만 공부가 아니에요. 기술, 뭐 수련 이런 거 전부 그래서 무술도 쿵푸라고 하는 거고 요리도 쿵푸라고 하는 거예요. 쿵푸. 타더 쿵푸 헌하오 하면 그 사람 솜씨가 대단해 이런 뜻이에요. 공부가 참 대단한 걸 이런 뜻이에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뭔가 노력했다는 이런 의미의 쿵푸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서 공부를 한다, 공부한다 이런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도 공부한다. 이 선을 공부한다고 하는 거예요. 공부한다. 공들이는 거예요. 공들이는 거. 근데 참 애를 써야 됩니다. 특별히 할 건 없는데 마음이 세간적인 곳에 흘러가지 않고 올곧이 이 자리에 이렇게 활짝 열려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묘한 말이에요. 아무 실체감 없이 활짝 열려 있는데 근데도 여기가 뭔가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 텅 비어 있는데 뭔가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응념이라고도 표현해요. 마음이, 생각이 여기 응집해 있다. 어떤 대상을 쫓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고요하게, 그게 적조, 고요하게 비춘다. 응연 일상원이다. 뚜렷하게 한 모양이 원만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경계들이 있어요. 그 상태가 뭡니까? 최고로 편안한 상태예요. 망념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고. 예?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상태야. 우리가 대상을 쫓지 않으면 늘 그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쉬는데 비결이 있는 거예요. 마음 쉬는데. 예. 모든 분별이 허망한 줄 알고 분별을 내려놓는 것. 우리의 습관적인 어떤 대상과 딱 접촉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의 과거에 기반한, 우리 과거의 행위에 기반한 자연스러운 업습이 발동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게 발동돼요. 무의식적인 분별이 탁 일어나요. 무의식적인 반응이 딱 일어나요. 그게 조건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모님을 만나서 어떤 기질을 물려받고 어떤 가정에서 양육됐느냐에 따라서 그 습관은 천차만별인 거예요. 자기가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고 불만족을 느끼는 거라.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고 있는 자기를 이제 보게 된다고. 그게 공부의 시작이에요. 고를 발견한 거예요. 그 불만족, 그 괴리감을 처음 깨닫는 게 이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건 인간만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실에 매몰되지 않는 깨어있는 인간들이 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번 해볼 만한 공부고, 그래서 이 공부길에 들어서신 분들이 어떤 인연으로 여기에 모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떤 인연으로 이 공부를 하게 된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지 몰랐는데 젊은 시절에 이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처음엔 추구했어요. 알고 싶었고.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 알에 대한 추구가 멈추었어요. 멈췄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추구가 멈추니까 알 것이 없어요. 알 게 없어. 알 필요도 없고. 제가 요즘 많이 쓰는 거 알 것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하는 거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했어요. 무슨 소리야. 궁금해 죽겠고 몰라서 답답한데. 근데 결국은 그분들 말씀이 맞았어. 알 것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아는 거 아니에요. 가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잃어버리는 것들이에요. 근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하면 분별할수록 마음은 불안해요. 마음은 불편해요. 여러분이 마음이 불편할 때 딱 자각을 해보세요. 거기 분명히 어떤 생각에 대한 집착이 있을 겁니다. 어떤 생각하고 있을 때 불편함을 느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공부를 일상에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궁금한 거 없냐? 선생님 그 이제 뭐라 그러지 뭐 모든 게 일이고 네. 여기 일이고 이런 생각 속에 그 생각이 아니고 그런 걸 이제 알게 되고 그럴 때 그냥 이제 뭐 내가 예를 들면 화를 냈다든지 뭐 다퉜다든지 그런 예전에와 똑같은 일이 네. 있을 때도 그거를 여기 일이니까 모든 게 뭐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저절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걸 자꾸 합리화시키는 네. 그런 것들이 또
일어나게. 그게 공부 초창기에 누구나 겪게 되는 그런 게 아주 뭐냐면 거의 100이면 90 이상은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그게 벌써 학술 용어로도 나와 있어요. 영적 우회라고 그 스피리추얼 바이패싱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바이패스 수술이라고 그 위암 수술 같은 거 할 때 보면 뭡니까 위장의 기능 못하니까 위장 딱 잘라내서 그 위 조금 하고 뭐 12지장하고 바로 연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소화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간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불편한 감정이나 자기의 아직 해소되지 않은 과거의 습기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게 한 수단으로 깨달음을 사용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이런 일이야. 다 이 속의 일이야. 다 이것뿐이야. 라는 아르마리 개념 가지고 그 속에 또 고치를 두고 숨는 거. 그게 일종의 영적 회피예요. 깨달음 뒤에 숨는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돼요. 여전히 우리는 불편한 감정이나 불편한 생각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공부를 끝까지 한다는 건 뭐냐면 회피하지 못하게 돼요. 왜냐면 삶은 우리한테 이 공부를 하면 왜 이 공부를 끝까지 못하는 사람이 많냐?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공부해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서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공부해 보면 그러니까 이거 약간 역설적이긴 한데 더 많은 괴로움이 다가와요. 그 이유는 그걸 견뎌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더 온다고 더. 아니야.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지 않으면 이 공부가 어느 정도에서 머물게 돼요. 그런 건 아니고 꼭 공부하는 사람이 다 괴롭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공부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좀 살만한데 이 정도로 계속 살았으면 좋겠는데 또 고통이 와. 그러면 그 고통 때문에 뭡니까? 또 그러니까 어디에 머물지 못하게 돼요. 그 진주조개 다 아시죠? 진주조개가 진주를 품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바깥에서 온 그 모래나 그 이물질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상처를 감싸는 거잖아요. 상처를 감싼 그거에 응어리진 것이 영롱한 진주가 된다는 것처럼 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왕산매 경론 같은 데 보면은 공부하는 사람이 병 없기를 바라지 말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는 게 뭐냐. 그게 공부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현실은 정말 그러니까 이게 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 그 사람의 공부 진도에 맞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에도 머물지 않게 계속 우리한테 채찍질을 해줘요. 공부를 왜냐면 우리 앞에 남아있는 일들은 뻔하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우리로 하여금 머물지 못하고 계속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고통들이. 우리 앞에 예견된 상실들, 우리 앞에 예견된 패배들, 우리 앞에 예견된 절망들, 그걸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봐요. 이 조그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조그만 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쑥 수축되려고 할 때 확 이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임. 자기를 여는 거라. 아까 진주조개처럼. 그러면서 그 속에서 바로 그러한 고통이 없었다면 그게 일종의 연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유식에 보면 전식득지란 말이 또 그거거든요. 그래 전 오식을 뒤집으면 육식이 묘관찰지가 어쩌고 성소작지가 어쩌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분별 의식을 뒤집어서 지혜로 바꾼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양의 측면에서 보면 분별 망상이고 모양을 초월한 차원에서 보면 이게 진여 자상이에요. 색이 그대로 공이고 공이 그대로 색이지 둘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으로 그래 전부 이거기 때문에 다 괜찮아 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승리고 그건 여전히 분별이고
나중엔 결국엔 진짜 그 생각 그대로인데 그때는 생각할 필요 없이 분별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도만 하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이제 쑥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할 말도 없게 되고 그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자꾸 말을 잊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말 잊고 분별을 잊고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 광활한 이게 어마어마하게 광활하거든요. 근데 항상 경험의 내용물은 부분적이에요. 이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게 육체적 통증이든 심리적 고통이든 그거는 이거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여기서 들락달락해. 근데 이건 무한하기 때문에 들락달락하는 게 아닙니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이 무한함, 이 광활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수축돼서 이 경계 속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그게 타성일편, 한 덩어리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 의식적인 조작이 들어가질 않아요. 아직까지는 공부 초창기에는 이것을 대상화하고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어쩔 수 없어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 겪어야 된다니까. 건너뛸 수가 없어. 바이패싱을 못해요. 다 겪어야 돼. 그러니까 그 단계들을 다 겪어왔다니까. 생각으로 굴리고 생각으로 돌이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두 조각이 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망갈 때가 있다니까. 그래서 막 하면 에이 모르겠다고 탁 어떻게 조작을 해가지고 그걸 회피하는 그렇게 써요 공부를. 그러다가 나중에는 회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와요. 회피할 수 없게 돼. 대부에 보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지. 삶은 우리한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다고. 어떻게 다 그때 두 손 두 발 드는 거예요. 그게 자아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큰 절망, 큰 고난. 이게 공부가 한 단계 비약할 때 보면 이 공부를 작게도 할 수 있어요. 회피의 방법으로 써서 현실 도피의 수단, 대부분의 공부가 현실 도피의 수단이에요. 다 도망가는 데 써먹는다고. 근데 이 공부가 하나의 비약을 하려면 그래서 이게 제가 선뜻 여러분들한테 공부 이렇게 안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사람들 많이 와도 제가 표정이 좀 씁쓸한 똥 씹은 표정이 뭐냐면 과연 몇이나 네. 왜냐면 인간적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게 말이 쉽지. 그거 못 뛰어넘는 공부는 이 세속권이에요. 인간적 한계 속에서 하는 공부. 그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옛사람들이 마루 뇌관이란 말을 써요. 최후의 뇌자가 이게 그 우리 뇌자인데 집 이거 뭐죠? 이게 뭐지? 간머리. 거기에 소우자. 이게 소우리 뇌자인데 이게 아주 튼튼하다는 얘기거든요. 뇌관에도 이게 최후의 뇌관에 도달한다는 게 이게 인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극복이 안 되면 아직 분별망상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20년쯤 하니까 알겠어요. 뇌관에 도달한 것 같아요. 이걸 저도 이제 이 뇌관을 박차고 어떻게든 뚫고 인간적 한계를 벗어난다. 그래. 여러분들도 봐요. 이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이 공부는 딴 거 없어요. 좀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이거 말로 하면 이 느낌이 좀 상쇄되는 것 같아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데 이 공부를 끝까지 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진리에 대한 호기심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난 진리를 알고 싶다. 진리를 깨닫고 싶다. 이 마음 하나면 돼요. 뭐가 뭘 어쩌고 싶다 저쩌고 싶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진짜 궁극적으로 최후의 진리가 뭐냐. 그걸 스스로 밝히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못하겠다. 한 사람이라면 끝까지 갈 겁니다. 뭘 알겠다, 뭘 체험하겠다 그런 거 말고 진짜 진리가 뭐냐. 그래. 그거는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두 시간의 얘기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인연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연이 있어야 돼요. 무슨 정해놓고 무슨 뭐 기승전결 정해놓고 하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죽은 소리들이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그 대기설법이에요. 그 인연에 수순하는 거라. 그게 저도 이 공부 모임에 참여자의 한 사람으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공부 모임마다 분위기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해주게 만드는 게 그런 전체적인 그 인연이에요, 인연. 시절 인연이 공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른 엉뚱한 생각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게 증폭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공부 분위기가 쎄해지고 그러면 이 공부에서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바라는 사람은 어떤 엉뚱한 거 바라는 사람은 이 공부 하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 방해하지 말라고. 그냥 알 수 없는 이 자리에 그냥 익숙해지려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여기는 뭐 아무도 가로막고 그런 거 없으니까 와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 공부해 보시라는 거예요. 꾸준히 이게 그러니까 원어심료나 이런 데 보면은 오래오래 공부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뿐이다. 이 소리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오래오래 공부한 사람을 귀히 여긴다. 그러지 않고서 안 변해요. 막 깨달음이란 도깨방망이 얻어가지고 인생을 역전시킨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세간적인 목표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오래 공부해보면 스스로 아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물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이 들듯이 이렇게 쏙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지. 이건 막 자기가 막 우리가 시험 공부하듯이 무슨 학원 다니듯이 공부해가지고 이해해가지고 빨리 어떤 효과를 보려고 한다. 그것 때문에 공부를 망쳐요. 결국엔 다 포기하게 돼 있어요. 좌절하게 돼 있고. 자, 오늘 원래는 이 수신결 끝내려고 했거든요. 제가 이 수신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교재를 막 정했는데 정말 교재가 중요한 게 이 교재 번역 개떡같이 해놨어요. 하면서도 좀 이상하다 했는데 이 번역은 정말 최악의 번역인 것 같아요. 이걸 원래 오늘 다 끝내려고 했는데 다 끝내봅시다. 216쪽에 맨 밑에 줄 해야 되거든요. 216쪽에 맨 밑에 줄인데 근데 이게 끊어읽기가 잘못된 거예요. 저 위에 바로 윗문단에 어찌 헛되이 믿지 않겠는가가 앞문단에 붙으면 안 되고 어찌 헛되이 믿지 않고 그 다음에 또한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읽으면서 이거 말이 이상한데? 이랬던 이유가 끊어읽기, 한문 끊어읽기를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혹시 저 광주 무각사 요번에 삼존불 개안 법회하면서 기념품으로 보조법어를 찍어가지고 나눠줬던데 거기에 권정혜 결사문하고 수신결이 있던데 그게 강건기 교수가 번역한 건데 그분 번역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혹시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무각사에 아는 분 있으면 그 책 벌써 다 나눠줘서 아마 없을 텐데 비매품이라 구하기도 힘들고 저는 어떤 분이 한 권 줘서 구해서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 번역을 비교해 보니까 이건 우리말로 한글을 읽으면 한글로 뜻이 통해야 되는데 번역이 좀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제가 다시 번역하든가 그거 구하면 수신결은 다음에 한번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빨리 끝내고요. 또한 이에 비방하고 원망하여 도리어 그러니까 믿지 않고 비방하고 원망하여 도리어 무관업을 초래한 사람이 자주자주 있다. 그러니까 대승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입장 차라고 하면 할 수 없고 근데 이제 저는 뭐
저보고 대승에 경도됐고 대승주의자라고 뭐 편파적이다라고 욕해도 할 수 없는데 저 나름대로는 공평하게 동서고금의 모든 종교 전통이나 철학 전통을 수행 전통을 어느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다 살펴봤어요. 다 살펴보니까 결국은 대승이에요, 대승. 이 대승의 여기에 진짜 말 그대로 이건 큰 수레예요. 전부 여기 다 실려. 여기를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비방하면 뭐냐면 정법을 비방한다요. 그래서 이 공부는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 아니면 절대 권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인연이 안 되는 사람이 이걸 듣고 에이 저거 잘 모르겠는데 하면 뭐냐면 이 인연을 못 만나게 만든다고. 아직 준비 안 된 사람이 곡해하게 되면 저 사람 무슨 승진에 뻑뻑내고 이상하게 무슨 진리 공부한다는 사람이 도우 공부한다는 사람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식으로 비방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지. 제일 안 좋은 게 도반들 끌고 다니면서 여기 우르르 갔다가 저기 우르르 갔다가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십시오. 여러 사람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혼자 망하려면 자기 혼자 망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듣기 좋으니까 남도 듣기 좋고 그런 일 없어요. 자기 공부나 열심히 하고. 왜냐면 아직 준비 안 된 사람한테 이런 걸 권해가지고 이걸 등지게 만들면 진짜 정법의 인연을 끊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안 권하는 거예요. 이거는 준비된 사람은 어떻게든 찾아와요. 인연 있는 사람은 오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든 오게 됩니다. 그런 것이지 무슨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공부 모임 무너집니다. 이상한 사람들 모이게 되면 사견들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 많은 곳에 반드시 분열과 갈등이 있고 이상한 소리들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이 공부는 항상 극소수만 공부했어요. 극소수만. 극소수만 할 수 있는 공부예요. 자, 비록 믿고 받아들이진 않지만 한번 귀에 지나가게 해서 잠깐 동안에도 연을 맺으면 그 공과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다. 귓구멍에만 스쳐도 헤아릴 수 없다. 이게 대승법문, 이 대승법문을 들을 수 있는 인연은 아무나 맺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이게 씨앗이 돼서 제대로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스쳐서 마음 땅에 이 씨앗이 심어진 사람은 시절 인연 되면 그게 싹이 터요. 그래서 어느 한 구절에 이게 터집니다. 전광선사 같은 이도 젊은 나이에 무상을 깨쳐가지고 자기 도반이었던 사미 하나가 상사병 걸려서 갑자기 죽고 그 다비하는 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그때가 약관 수물이었어요. 전광선사가. 계모 밑에서 온갖 서름 하면서 유기장사, 녹그릇 장사하면서 엿장사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온갖 수모, 그 배달한 동생 데리고 온갖 수모를 살았어요. 그러다가 해인사에 출가해서 자기랑 이제까지 맨날 무시당하고 계모 밑에서 밥도 못 얻어먹고 눈칫밥 먹고 하던 사람이 자기하고 뜻통하는 젊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만 거기 수학여행한 어떤 여학생한테 반해가지고 상습하면서 그냥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렸던 전강이 충격받고 어떻게 하면 이걸 생사를 벗어날 수 있을까 참선하니까 선방 들어서 죽어라 참선하다가 상기해서 머리 터졌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안 됐어요. 머리가 터지도록 앉아있어도 안 되더라니까. 그러다가 호련히 곡성 태안사 들어가는 길에 징검다리 건너다가 이 돌에서 저 돌로 건너뛸 때 예전에 들었던 법문이 딱 떠올랐다.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견성을 했다고. 그러니까 귀에다 싹 스쳐만 둬도 때 되면 그게 싹이 탁 튼다니까.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 그게 그래 법문이 시가 된다는 거예요. 법문이. 그러니까 그래서 귓구멍으로는 스치기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유심결에서 듣고서 믿지 않더라도 오히려 부처종자의 인연을 맺고 배워서 이루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인간과 천상의 복을 덮어서 성불의 바른 인연을 잃지 않는다 라고 말한 것과 같다. 하물며 그냥 귓구멍으로 스쳐도 이 정도인데 듣고서 믿고 배워서 이루며 지키고 보호해 잊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공덕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근데 이 공덕은 세간의 공덕하고 달라요. 세간의 그런 유의적인 공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공덕을 알아볼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양무제조차도
달마 앞에서 내가 절 짓고 스님 출가시키고 경전 찍어내고 한 게 얼만데 공덕이 얼마나 되니까 무공덕이라 했잖아요. 그 유의적인 공덕은 했지만 한 바가 없는 거예요. 꿈속에서 아무리 해봤자 그게 뭐 한 거예요? 그냥 무공덕이라 했던 거예요. 돌이켜 과거에 윤회했던 업을 생각해보니 그 몇천 겁을 흑암에 떨어지고 무관에 들어가 갖가지 괴로움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뭐 과거에 윤회급 할 필요 없고 이 공부 만나기 전 저는 그랬어요. 이 공부 만나기 전에 막 뭔가를 찾았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진짜 만약에 이 공부를 만나지 못했다면 계속 그거 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딘가 도달하기 위해서 뭐가 되려고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었을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자책하고 끊임없이 먹는 거 조절하려고 하고 어쩌고 하려고 하고 그거 못하는데 나 게으른 사람인데 나 욕망이 들끓는 인간인데 그 괴리감 속에서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 못났다고 열패감 속에 젖어서 살았을 거예요. 항상 관념 속에 있는 깨달음을 향해서 저기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자기를 비난하고 살았을 거라고. 근데 제가 무슨 복이 있었는지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분을 만났고 제가 또 어떤 성근인이 있었는지 그분의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을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가르치는 말을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럽니까?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이켜보니까 내가 과연 이걸 만나지 못하고 또 뭔가를 추구하고 영원히 이 도판에 빠진 사람을 보면 이거 멈추지 못해요. 이걸 만나서 이걸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멈추지 못해요. 이게 이번 생에만 그런 건지 또 다음 생에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윤회가 있다커니 없다커니 다 헛소리고 근데 만약에 이번 생에 공부를 못한다면 어느 다음 생을 어떻게 기약해요? 또 그동안 그 얼마 동안을 불도를 구하고자 하였지만 좋은 법, 이게 선우거든요. 이게 선지식이에요. 선우를 만나지 못하여 오랜 겁을 윤회에 빠져 어둠 속에서 깨달음 없이 모든 악업을 지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섬찟합니다. 이 공부를 앵간히 했다는 저도 가끔 제 행위나 제 생각 딱 일어난 거 보다가 깜짝 놀라는 수가 있어요. 여전히 이런 습기가 남아있구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딱 한 생각 딱 볼 때 여전히 뭔가를 이렇게 하는 이 습기가 있구나. 그게 공부의 힘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조건화된 건 이제 그걸 봐야만 거기서 풀려날 수 있거든. 그걸 깨달아야만 풀려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줄 모르면 절대 못 풀려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 여전히 그런 조건화에 묶여 있구나. 그 왜 나는 저런 반응에 저런 마음에서 왜 저렇게 사악하고 그런 비열한 생각이 일어날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그 애착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와 남을 구별하고 비난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비 연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를. 간혹 한 번 생각하고 모르는 사이에 길게 탄식할 따름다. 이거 공부해보면 이런 느낌 압니다. 이건 공부한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얘기예요. 공부 못한 사람은 뭐냐면 무의식적인 자동 조종 로봇들이랄까. 좀비들이랄까. 왜 자기가 그런 욕망에 끄달리는지도 모르면서 다 남들 주식하면 다 따라서 주식하고 남들 모으면 다 따라서 해야 돼. 왜? 자기가 좀비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남한테 물어야 되고. 어떻게 긴장을 놓고 생각을 느슨하게 해서 이 보십시오. 이게 쉬는 거예요. 다시 이전의 재앙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거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분별망상 속에서 다시 이전의 재앙을 받을 수 있겠는가. 또 누가 다시 나로 하여금 지금 사람으로 태어남을 만나 만물의 영장이 되어 참됨을 닦는 길에 어둡지 않게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실로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 공부길에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인연이 실로 눈먼 거북이가 나무를 만나고 작은 겨자에 바늘을 던진 것이라니. 이거 번역도 순 엉망이야. 바늘에 작은 겨자를 던진 거지. 작은 겨자에 바늘을 던져. 이게 경전의 비유거든요. 하늘에서 겨자씨를 하나 던졌는데 그게 바늘에 콕 찔릴 인연이다. 그 경사로스럽고 다행함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이 공부 만난 게 그렇게 다행이다. 내가 지금 만약 스스로 물러나고 굽히는 생각을 내거나 이게 뭐냐면 이 공부 퇴전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스스로 물러나는 거지.
누가 가라고 한 적 없는데. 그 다음에 아이고 난 안 되는갑다. 왜냐하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니까 방향을 못 찾아서요. 방향을 못 찾아서. 그러니까 태굴심을 내는 거예요. 내거나 혹은 게으름을 내면서 항상 구색만 바라다가 잠깐 동안에 목숨을 잃고 악취에 나쁜 길에 떨어져서 모든 고통을 받을 때에는 비록 한 구절의 부처님 법을 들어 믿어 알고 받아지녀서 어려움을 면하고자 해도 어찌 다시 얻을 수 있겠는가. 이게 인연이란 게 참 희한해서 한 번 어긋나면 다시 못 만나는 수도 있어요. 재발심한다, 다시 공부한다고 하지만 처음보단 어렵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처음 공부 인연을 맺었다가 이 공부길에 퇴전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상하게 안 돼요. 초심자의 행운, 초보자들의 행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를 때 이걸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퇴전했다가 다시 들어오려면 거의 불가능해요. 내가 그런 사람 다시 재발심해서 공부를 다시 회복했다는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뭡니까? 아, 그때는 내가 이거 알았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렇게 공부를 애를 써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연이 있을 때 공부를 잘해봐라 하는 거예요. 위험에 이르러서는 후회해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 원컨대 모든 돌을 닦는 사람들은 게으름을 내지 말고 탐냄과 음행에 집착하지 말며 머리에 불을 끄는 것 같이 하여 비추어 돌아봄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맨 마지막에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경전의 형식에 보면 유통분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권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 머리에 불을 끄는 것 같이 하라. 참. 이 공부에 보면 서로 모순되는 말을 많이 해요. 급히 서두르라고 하기도 하고 서둘지 말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공부 정도에 따라 시의적절한 가르침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한테는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해라. 서둘러야 된다 하는 거고, 또 너무 치열한 사람한테는 그러면 너무 긴장하면 안 된다. 좀 쉬어라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불법은 무유정법이에요. 정해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어. 근데 그래서 이건 뭐냐면 대장장이한테 기술 배우는 거랑 똑같아. 대장장이가 이게 쇠는 뭐 몇백 도에서 몇 도 사이에서 뭐 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익힌 거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전수되는 거라. 그래서 오래오래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그 경험을 습득하는 거라.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어.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은 빠르고 빨라 몸은 아침 이슬과 같고 목숨은 선영 노을과 같아서. 지금 여기 젊으신 친구들은 이런 말이 실감이 안 나죠? 응? 무상은 빠르고 빨라 몸은 아침 이슬과 같고 목숨은 선영 노을과 같아서. 근데 어떤 분한테는 이게 뼈저리지 않아요? 제가 버릇없는 소리 한번 할까요? 저 젊을 때는 꽃 피고 자연 변화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젊은 사람들 다 그렇지 않아요? 자연 변화에 별 관심 없죠. 근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이 좋고 자연 변화 보면 환희롭고 막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가끔 드는 생각이 올 봄에 봤던 저 진달래 목련을 다음에 볼 수 있을까? 제가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를 한다면 오늘 장마철 같은데 저 금정산 바라보면 안개가 운무가 척한 그런 거 보면서 참 이거 몇십 번 반복하는 거 봤지만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예전엔 참 시간이 많은 줄 알았더니 진짜 돌이켜보니까 진짜 선역 이제 니엇니엇 해질녘에 다 들어서. 오늘은 비록 있지만 내일은 또한 보존하기 어려우니 간절히 마음에 두고 간절히 마음에 둘지니라. 간절해야 된다. 간절해야 된다. 이게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많다고 해서 어쩌면 게으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공평한 거예요. 늦게나마 이 인연을 만나신 분들은 바로 그래서 젊은 사람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 공부의 장애물을 이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건 없잖아요.
세상에 대한 집착도 무상을 깨쳤기 때문에 훨씬 공부하기 좋은, 왜냐면 완전 우리 몸으로 겪잖아요. 무상함을. 젊음도 사라지고 온갖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모든 게 영원 불변할 줄 알았더니 무상하구나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일념이거든요. 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딴 생각 안 하는 거. 그 생각의 부와 내동에 내가 같이 딸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초연해 주는 거고, 무집착을, 집착 없음을 자기가 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상을,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무상을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또 세간에 함이 있는 선, 유의적인 선에 기대어도 또한 삼억도의 괴로운 윤회를 면할 수 있어서 천상과 인간에서 수성한 과보를 얻어 모든 쾌락을 받는데, 우리가 세상에 유의적인 선행도 그런 과보가 있는데, 하물며 이 가장 뛰어난 가르침의 깊고 깊은 법문에 잠깐이라도 믿음을 내어 이룬 공덕이 있는가? 이 무의의 공덕이 저 유의의 공덕과 비교하겠는가? 비유로는 조금도 말할 수 없다. 마치 경에서 이르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로서 그만한 세계의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공양하여 모두 충만을 얻게 하고, 또 그만한 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여 모두 사과를 증득하게 하면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고 끝없지만, 자, 그렇게 칠보로 해서 모든 사람들을 보시하는 게 대단하겠지만, 밥 한 끼 먹는 사이에 이 법을 바르게 생각해서 얻어지는 공덕만 갖지 못하다. 밥 한 끼 먹는 사이에 이 법을 몰로 깨달아서 얻는 공덕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한국과 같다. 이로써 알아라. 나의 이 법문은 가장 높고 가장 귀하여 모든 공덕에 비교하여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경에서 이르기를, 한 생각에 바른 마음이 도량이니. 이거 참 일념정심시 도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요 첫 구절이 다른 버전이 있거든요. 약인 정자 일수유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한순간만으로 고요히 앉으면, 고요히 있으면 그 다음은 똑같아요. 항아사와 같은 칠보탑을 세우는 것보다 뛰어나다. 보탑은 결국 부서져 티끌이 되지만 한 생각 바른 마음은 정각을 이룬다. 그러니까 한순간만이라도 마음을 고요히 한다면, 그러면 칠보탑을 온 우주에 삼천대천세계에 세운 것보다 더 뛰어나다. 보탑이란 건 결국 먼지로 돌아가지만 그 한 생각, 한순간의 바른 마음은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이건 공부한 사람들이나 아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칠보탑이 좋지. 원컨대 모든 도를 닦는 사람들은 이 말을 상고하고 음미하여 간절히 마음에 들지니라. 이 몸을 이번 생에 제도하지 못한다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이 몸을 제도하겠는가? 다음 생에는 건 없어요. 오직 금생뿐이에요. 금상.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지금 만약 닦지 않는다면 만겁이 어긋나며, 지금 만약 힘써 닦는다면 닦기 힘든 행위 점차 어렵지 않아 공행이 스스로 나아갈 것이다. 슬프다. 요즘 사람이 굶주림에 왕의 음식을 만났지만 입을 댈 줄 모르고, 병에 가장 좋은 의사를 만났지만 약 먹을 줄 모른다. 어찌할까 말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찌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찾고 구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인연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세간에 함이 있는 일은 그 모양을 볼 수 있고, 유의법은 그 공덕을 증험할 수 있어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얻으면 희유함을 찬탄하지만, 그러니까 단계적인 공부에 사람들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게 모양이 있고 자기가 경험되니까, 그러니까 공덕을 증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그러니까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게 꼭 올바르지는 않아요.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 저 파멸로 가는 길은 넓고 크니까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우리들의 이 마음 근본은, 심종은 형상을 볼 수 없고 모양을 볼 수 없어 말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가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처음엔 이게 뭔지 모르겠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하는 사람 보면 정말 참 특이하다, 희유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 마군이나 천마나 외도가 헐뜯고 비방하려 해도 문이 없고, 재석과 범천과 모든 하늘이 칭찬해도 미치지 못한다. 하물며 범부와 알미 같은 무리가 흉내낼 수 있겠는가. 이게 장엄이에요, 장엄. 워낙 이 공부에 사람들이 관심을 안 보이니까 대승경전이나 선법문이 다 장엄을 하는 거예요. 슬프다. 우물한 개구리가 어떻게 큰 바다의 광활함을 알 것이며 들소가 어떻게 사자의 표현을 알 수 있겠는가.
이 깨달음이 이게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돈 문득 깜짝 놀란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럴 줄은 몰랐어요. 이게 진짜 사고의 전폭적인 전환이거든요. 갑작스런 전환이에요. 갑작스런 전환. 그래서 의식이 무한하게 그냥 확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 무한히 확장됐기 때문에 알매 내용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지만 이건 어떤 의식의 대상, 의식의 내용물로서 포착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머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전체, 나까지 포함한 전체이기 때문에 나에 의해서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비밀이야. 완전히 드러났다는 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거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주석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한 전부 죽은 소리예요. 죽은 소리. 그러므로 알아라. 말법 세계 가운데서 이 법문을 듣고 희유하다는 생각을 내어 믿어 알고 받아지는 사람은 이미 한량한 겁동안에 모든 성인을 받들어 모시고 모든 성건을 심어 깊이 반야에 바른 인을 맺은 최상근기의 성품이다. 모든 대승경전에 이 말이 나옵니다. 대승불교가 이게 일어날 때 대승불교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시절 인연이 있었어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교단이 분열되고 주로 뭡니까? 출가자 중심으로 이 교단 그러면서 대중들 일반 제가자들이 소외되기 시작했던 거라. 불교 많은 사람들이 아쇼카 왕이 불교를 뭐 많이 퍼뜨렸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불교를 망친 사람은 아쇼카 왕이에요. 교단을 정기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할 일 없이 예전에는 그 기원정상인데 머물러 있지 않았거든요. 항상 유행하면서 돌아다녔지. 근데 이제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 경제가 생기면서 재물이 축적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그 경전이 성립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경전의 내용에 대해서 주석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석. 죽은 소리에다가 또 죽은 소리를 보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부파가 갈리고 서로 자기의 정당성을 원래 처음 경전 결집할 때는 개하고 계율하고 경밖에 없었어요. 논설한 게 없었어요. 논설 논문이잖아요. 그건 한참 뒤에 나온 거라. 그거 전부 뭡니까? 사량 분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근본 분열, 지말 분열 해가지고 뭐 20 몇 개 부파로 갈렸다. 가장 큰 게 상자부와 대중부인데 상자부는 말 그대로 뭡니까? 출가자 중심이에요. 그 상자부 전통이 지금 남방불교라고. 우리 제가자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쪽에서는 제가자들 못 깨닫는다고 돼 있어요. 우리 대승불교에서도 뭡니까? 여자는 성불 못한다. 그런 헛소리들이 버젓이 있다니까. 그게 시대적 한계, 문화적 한계 극복 못해요. 그 남방 상자부 불교에 비구니가 없잖아요. 태국에 비구니 있는 거 봤어요? 미얀마에 비구니 있는 거 봤어요? 비구니는 북방에만 있어요. 북방에만. 그러니까 대승불교. 말도 안 돼요. 출가 제가를 엄연히 구분해가지고 서로 급이 다른 인간처럼 하잖아요. 근데 대승불교권은 우리나라도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니까. 4부대중이 아니라 2부대중이라고 하지 그러면. 보시할 때만 필요한가? 재원은 여기서 얻어가고. 그럼 뭐 받았으면 주는 게 있어야지. 기브 앤 테이크도 모르고. 그러니까 말도 안 돼요. 분명히 그 초기 그 경전에서 제가자의 보시를 받고 법을 설해야지. 예? 물론 제가자의 눈이 머니까 그러지. 맨날 천도제나 지내고 하니까 그런 것만 가르쳐주지. 예? 진짜를 달라고 왜 말을 못하냐는 거예요. 진짜를. 그러니까 그 기원전 1세기가 대승불교가 이제 기원 후 1세기가 이제 대승불교가 태동하는 건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제가자들이 깨어나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도 뭡니까? 새로운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는 시대예요. 교단이 타락하면 바깥에서 새로운 바람, 숨결을 넣어줘야 돼요. 여기에도 불법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그래서 정신 차리게 만들고 딴 생각 못 하고. 진짜 다 버리고 떠나서 수도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왜 세간에 관심을 가지냐는 거예요.
그러려면 비난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게 아니라 불교는 공부, 법으로서 제도하는 겁니다. 예. 그래 제가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출가자들이 부끄럽게 만들어야 돼요. 살림 살면서도 도심을 잃지 않고 저렇게 간절히 노력하는데 경전 볼 시간도 없고 좌선할 시간도 없고 그런데도 없는 시간 있는 시간 쪼개가지고 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런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그게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길입니다. 다 잠들면 어떻게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러므로 알아라 말법 세계 가운데서 이 법문을 듣고 희화된 생각을 내어 믿어 알고 받아지는 사람은 이미 한량없는 것 동안에 모든 성현을 받들어 모시고 모든 성을 심어 깊이 반야에 바른 인을 맺은 최상근계의 성품이다. 그러므로 금강경에서 이르기를 이 구절에서 신심을 내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라.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모든 성근을 심었다라고 한다. 또 이르기를 대승의 마음을 일으킨 사람을 위해 설하고 최상승의 마음을 일으킨 사람을 위해서 설한다. 이게 왜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라 종교적인 거냐. 공부를 해보시면 우리가 성스럽다라고 신성하다. 신성이란 건 불교에서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뭔가 성스럽다. 종교적인 어떤 감수성이 개발됩니다. 지적인 어떤 그런 이해나 그런 지적인 그런 쾌감이 아닌 어떤 종교적인 영성이라고 할 만한 종교적인 심성이 개발돼요. 그걸 뭐 사랑, 지혜, 자비, 연민, 동정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말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상처받은 인간을 치유하는 건 그런 종교적인 심성이에요. 그게 자기를 치유하고 자기 치유가 주변에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자리이타고 자기구제. 자기구제 없이 어떻게 타인구제를 합니까? 중생구제가 어디 있어요? 자기구제와 중생구제가 둘이 하는 게 이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똑같아요. 다 비슷비슷한 그 발달 단계 그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충분히 보면 그래서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일체 중생의 마음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바깥을 벗어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요. 자기 마음만 살펴. 자기 마음만 깨치는 거야. 그러면 일체 중생의 모든 마음, 일체 중생의 모든 마음을 그래서 한 사람이 깨달을 때 일체 중생이 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아 보면 일체 중생이 다 깨달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게 놀랄 노자고 그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게 공부하면서 자기들이 차츰차츰 경험하게 될 그런 것들입니다. 원컨대 도를 구하는 사람은 겁약한 마음을 내지 말고 제발 약한 마음 내지 말고 제발 자기를 좀 믿어주고 자기를 믿는다는 건 이 껍데기 자기 믿는 거 아닙니다. 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양 없는 자기, 전체 자기예요. 진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 어떤 것도 잡을 수가 없는 자기예요. 그러니까 못 잡으니까 겁낸단 말이에요. 자꾸 의지처를 헛손질이 나고. 그러니까 겁약한 마음 내지 말고 반드시 용맹한 마음을 내야 된다. 이걸 저는 진심이라고 믿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불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 십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보살. 십신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 겁니다. 오랜 것 동안 좋은 이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수승함을 믿지 않고 하열함을 달게 여기고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 지금 그것을 닦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좋은 인을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렵다는 생각 내서 그걸 닦지 않는다면 비록 숙세에 성근이 있어도 지금 그것을 끊었기 때문에 내가 퇴골심, 내가 겁약한 마음을 냈을 때 그 성근을 끊는단 말이에요. 진심이 없으면 그게 그러니까 선근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진심이 없으면. 더욱 그 어려움이 남아 점점 멀어질 것이다. 지금 이미 보배에 있는 곳에 이르렀다면 빈손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한 번 사람 몸을 잃으면 만곱 동안 회복하기 어려우니 반드시 삼가기를 바란다. 어찌 지혜 있는 사람이 그 보배에 있는 곳을 알고도 도리어 그것을 구하지 않고 길이 외롭고 가난함을 원망하겠는가. 만약 보배를 얻고자 한다면 가죽 주머니를 내려놓아라. 이게 맨 마지막 구절이 이게 인상 깊었어요. 저도. 딴 건 다 기억 안 나는데
만약 이 법에 이 깨달음 얻고자 한다면 가죽 주머니를 내려놓아라. 이 포대자. 예? 이 자기 이 몸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했던 일본의 도겐 선사. 이 보조 진화하고 비슷한 시대 사람이에요. 1200년대 사람인데 도겐 또한 참된 불법, 진정한 불법을 깨닫기 위해서 입송해가지고 송나라에 들어가서 고생 끝에 천동 여정선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돌아와서 일본 불교를 증후한 위대한 선사인데 그 도겐의 유명한 정법안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불법을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배운다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도 처음에는 송나라에 가야만 참된 불법이 있는 줄 알았어요. 바깥을 쫓아간 거야. 근데 거기 가서 깨달은 건 뭐냐? 자기를 깨달았어요. 예? 자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불교예요. 부처님께서도 마지막 고구정령에 말씀하는 게 자기 법기예요. 자기한테 귀하라 했던 거예요. 자기. 그게 진짜 자기를 말한 거예요. 무아를 말씀하신 건 중생들이 알고 있는 자기는 자기가 아니란 거예요. 이 대상, 감각 대상으로서 자기는 자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걸려 넘어지는 거라. 이 감각에.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그 관법이 뭡니까? 진수신법이라고 하는 네 가지 관찰 대상 관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다. 무상, 고, 무아. 그건 무상하고 고고, 무아임을 살펴봐라. 그러면 근데 그걸 잘못 오해하면 그럼 다 무상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된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부정어법의 한계지. 대승은 그걸 뒤집는 거라. 그렇게 그러니까 몸도 느낌도 마음 작용도 어떤 현상도 나라고 할 건 없어. 근데 나라고 할 건 없다는 그걸 말하자면 나 없는 나다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기라는 거예요. 진짜 자기. 그러니까 불법은 단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뭘 영원 불변한 아트만이나 브라만 같은 어떤 하나님 같은 어떤 영적인 존재나 정신적인 실체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이렇게 있으면서도 어떤 것으로 있지 않은 거. 그게 진공묘유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로 텅 비어 있는데 묘한 지금 이렇게 이 있는 건 있다고 할 수 없는 있음이에요. 그러니까 진공과 묘유가 함께 붙어 있어야 돼. 진공에만 떨어지면 이건 단멸이에요. 묘유만 떨어지면 이거는 항상한 거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체 분별을 탁 내려놓고. 그러니까 가죽 주머니를 내려놔라. 여기에 그러니까 도겐이 말했던 게 그거예요. 불법을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배운다는 것이요. 자기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잊는다는 것이다. 자기를 잊어라. 도겐이 깨달은 게 뭐냐면 신심탈락, 탈락심신이란 말 끝에 깨달았거든요. 조동종 선사인데 언화대오했던 거예요. 천동여정 그 중국 선사 밑에 가서 공부하는 그때 되면 이미 남송 시대였기 때문에 선이 퇴락했어요. 거기도 좌선하고 막 그랬던 모양이야. 근데 그 좌선 시간에 뭐 누가 졸았나 봐. 그래서 천동여정이 성격이 그리 급했던 모양이지. 신발을 벗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승려 등짝을 딱 때리면서 신심탈락, 불법은 신심탈락, 몸과 마음을 탈락시키는 거다. 몸과 마음 내려놓는 거다. 그 소리에 옆에 있던 도겐이 탁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조동종은 묵조라고. 뭣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동에서도 다 공안 공부하고 그래요. 임재종하고 가나선에서 보는 거하고 좀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벽암록과 종용록이라고 해서 똑같이 백칙공안인데 약간 달라요. 원호 극근은 좀 아주 막 현학적이고 현란하고 막 극적인데 종용록에 나오는 조동종의 공안은 되게 미세하고 되게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식의 두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왜 가나와 묵조가 송대에 동시에 출현했냐? 왜 깨달음 없다라고 말하는 묵조와 깨달음 있다라고 하는 임재 그 가나 선법이 동시에 출현? 근데 다 똑같이 뭡니까?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서야. 엉뚱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한테는 깨달음 없다. 그래 깨달음 구하지 마라. 지금 있는 이대로가 깨달음이다 하는 게 묵조의 그 본각 사상이에요. 본증 사상이라. 본래 깨달아 있기 때문에 다른 깨달음 구하지 말라. 이것도 약이에요. 처방이에요. 헛된 깨달음 구하는 사람한테는 이 조동의 본증 묘수. 본래 깨달았는데 묘한 따끔이다. 이게 약이지. 그 다음에 그런 깨달음 없이
그냥 현실에 그냥 이치에만 이렇게 있는 사람은 그 전부 분별망상이야. 깨달음이 있어. 깨달아야 돼. 체험해야 돼. 이것도 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어떤 분은 체험해야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저는 체험 따위는 없다라고 말한다고. 왜냐면 체험해야 되는 것도 체험이 없다는 것도 똑같은 걸 일깨워주기 위한 방편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누가 옳고 그러다가 아니라 이상한 체험이란 경계에 허망한 체험이란 경계에 속고 있는 사람한테는 체험이 없다는 것 중에서 진정한 체험을 일깨워주는 거고 실제로 깨달음도 체험 못 해놓고 이치로만 분별로서만 아는 사람한테는 그런 건 분별망상이고 실제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체험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어때요? 체험한 것 같아요? 체험 못한 것 같아요? 네? 한 것 같냐 못한 것 같냐? 있냐 없냐? 알았냐 몰랐냐? 뚫고 나갈 수 있어요? 네? 속 시원해요? 마음은 편안한데 모르겠어요. 마음은 편안한데 마음 편하면 됐죠.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마음 편하면 됐는데 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이게 열심히. 왜냐면 자기 생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게 의식적인 자기 상태에 대한 의식적인 확인도 필요해요. 그럼으로써 생각이 자꾸 불러 일으키는 그 의구심에서 자기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의 공부 상태에 대한 어떤 의식적인 반성적인 그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뭘 깨달았는지도 좀 알긴 알아야 돼요. 화를 내고 나고 화를 왜 냈을까? 아이! 그게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내고 놓고 왜 화냈을까 그래요. 그게 뒷생각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게 자동화된 무의식적인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자기 평가, 자기 판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버릇이 계속 굴러간다고요. 예. 그걸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생각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자꾸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렇다고 해서 화내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일단은 멈추는 게 중요해요. 예? 이미 일어난 거, 이미 벌어진 걸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거, 그거. 그러니까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어요. 근데 두 번째 화살은 자기 선택이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지. 처음에는 분명히 이제 처음에는 다 생각으로 공부하게 돼 있어요. 생각밖에 아는 게 없는데 뭘로 하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점점점 오래오래 하다 보면은 이게 그 습관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훈숙되지 않은 공부는 공부가 아니고 그래서 깨달은 뒤에 공부한다. 수행은 깨달은 뒤에 하는 거다. 편안히.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일종의 다 거쳐가야 될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편안한 게 따로 있으면 불편한 게 반드시 생겨요. 오겠지. 예. 그러니까 편하고 불편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변을 뛰어넘는 게 이 공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취하고 뭘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 취사 선택하는 버릇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대해탈, 대자유입니다. 골라 잡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항상 그래요. 좋은 게 따로 있고 싫은 게 따로 있어. 그거 극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극복이 저항하는 게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저항이 사라지면 그게 항복 기심이에요. 그 마음을 항복시켜라. 네. 그러지 않고서는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자, 이것으로 이제 수신교를 요번에 했던 건 저는 요번에 했던 수신교는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네. 다음번에 제가 다시 기회가 있다면 아마 또 한 번 수신교를 할 겁니다. 아마 그게 이제 제가 하는 마지막 수신교가 될 텐데 그때는 조금 저도 제 속의 인연도 좀 쉬워지고 여유가 있을 때 제가 한번 번역을 하든지 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이게 수신교를 한 지도 몇 년 됐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것도 그때그때 공부하는 사람 자기 안목의 변화에 따라 또 소리가 나오는 소리가 좀 다르거든요. 예전에 제가 처음 수신계를 했을 때랑 두 번째 했을 때랑 지금이랑 또 다를 거고 나중에 아마 제가 수신계를 할 때는 또 다를 겁니다. 지금하고는 또 다를 거예요. 공부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근데 아무리 뭐 다른 소리를 할지라도 실제로 이 자리만큼은 변함이 없는 건데 여러분들이 2년 정말 이 어렵게 여기 뭐 볼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어렵게 이런 인연을 맺으셨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보조 스님이 그렇게 길게 당부한 말이죠. 어쩌고 이 인연이 그런 게 아니다. 그냥 그런 인연이 아니다. 한 걸 본인 스스로. 예? 왜냐면 여러분 내면의 경계, 내면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이 내면의 문제, 자기의 번뇌 망상에서 자기가 호련히 깨어나는 공부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공부고 자기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밖에. 예. 그래서 때로는 외롭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럴 때마다 용기를 내고 그때 필요한 게 도반이에요. 옆에서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조금 의지하고 위로받고 예. 그래서 서로 그렇게 의지해 가면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 스스로 이 공부에 일체의 의문이 사라질 때까지 정말 명확하게 자기 스스로 정말 아랫배가 뜨뜻하고 배짱이 이렇게 생길 정도로 공부를 꾸준히 한번 해나가십시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